저희 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험을 봅니다. 지금 시험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 시험을 볼 때는 마치 수능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예를 들어 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성경 전체 66권을 가지고 다 이제 외워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딱 기억에 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14,6,9,6.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14,6,9,6.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6,9,6. 여러분도 외우세요. 신대원 가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외에 거의 유일하게 모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정말로 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갈망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낼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에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이 본 것이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으로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둔 채 서둘러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들의 동기가 지금 순수하지 않든 아니면 순수했든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굶주렸고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거룩한 상상을 여러분이 좀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때는 성인 남자의 수만을 계수하였던 그러한 문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지 않았던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학자들은 최소한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만 명이 넘으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언덕을 오르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게 했을까? 무엇이 그토록 그들은 갈망했을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말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과 아픔과 그로 인해서 여러분 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고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분명히 경제적인 고통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아픔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채울 수 없는 갈망. 저는 그날 그 모습을 상상하면 그들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좀 한편에 그러한 짠하고 찡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과연 저만의 마음일까?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냐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다,
혹은 본질을 꿰뚫어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바라보실 때 그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나오는 그들의 마음과 그 깊은 영혼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그 황량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목자 없이 헤매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 여러분, 당시에 이리와 늑대가 얼마든지 그들을 그냥 집어가버릴 수 있는, 그렇게 정말로 그들의 밥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와 같은 거죠. 그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늑대와 이리가 와서 물어가도 아무런 스스로 방어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깊은 영혼의 상태가 예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런 그들의 어떠한 상태였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고 하면, 여러분 그냥 불쌍하네, 좀 안 됐네, 안쓰럽네,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지금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끝이 없는 그러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정도면 나 좀 성공했네. 여러분, 우리가 VIP 초청 집회를 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꽉 차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야, 이번 VIP 집회 좀 성공했네. 야, 좀 잘 나가네.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덥고 그 날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그 황량한 그 사막의 그 언덕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그 상황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는지를 예수님은 보셨기, 즉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빌립에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그런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이었을까? 빌립이 가장 가까운데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7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립이 나와서 적어도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1년의 월급치였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 없는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는데 그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 빌립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상식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또 다른 모습에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이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그 빌립이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죠. 계산이 딱 나와야 되고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빌립을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빌립은 지금 보이는 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무모함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러한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담대함과 비범함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이 빌립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넌 참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또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실 때 그가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보한 것처럼 그가 어떻게 대답할지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지금 그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은 그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일까? 그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이 없는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기를 기대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뭐 굳이 가게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빌립이 아닌 저에게 물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를 생각할 때 빌립과 다른 대답을 나는 할 수 있었겠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바로 이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나오는 그 세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16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이 말씀의 강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고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날이 지금 어두워져가는 저녁 무렵에 이 빈들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음식, 빵을 구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삼시세끼 잘 챙겨드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시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여러분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바라보시며 느끼셨던 그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굶주린 백성들, 그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잃은 양처럼 그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핍박 속에서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 있는 이 백성의 아픔을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 역시도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를,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들 역시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빌립의 말을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운 마음. 이 빌립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든지 빌립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왜 우리가 먹여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군중을 먹이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어서 돈이 없음을 핑계 삼는 것은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끔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단어들이 표현되어 있는가를 찾아볼 때 이제 여러 이제 툴을 가지고 할 때 가장 대중적인 툴 중에 하나가 저는 가피풀 성경을 보는데요. 그 가피풀 성경에 여러분 불상이라고 치고 엔터를 쳐보면 성경에 불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쫙 나오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 여러분,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치면 거의 99% 대상이 누구냐? 그 불쌍하는 그 목적,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스가랴 그 8가지 환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주제가 돌아오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서 죄를 짓는 그것들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분명하고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멀리 가지도 않고 여러분 가깝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는 이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당신 왜 그래?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원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목원들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엇이느냐?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긍휼히 바라보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목원들을, 우리의 목자 목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워주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언제 냉대하였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어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긍휼히 여김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가 이렇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갚아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넉넉하게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여름 사역에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사역, 또 영유아 유치부 사역, 또 우리 청소년부 사역, 그리고 우리 이제 이용 공동체 선교 사역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도 매번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꽤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성도님들께 이렇게 다음 세대 비전금 봉투를 만들어서 그게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합시다라고 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게 여러분에게 갚아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드레가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이게 전부였을까? 여러분, 일일이 다 확인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을 설명하던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짐승의 음식으로서의 이 보리떡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수들에게 주었던 음식이었대요. 우리가 왜 옛날에 꽁보리밥, 보리밥 이러면 이제 깜빵에 가면 보리밥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보리밥이라는 건 가난한 자, 그러한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고 때때로 보리밥 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먹는, 거기다가 물고기는 여러분 이만한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치 한 마리 잡아서 지금 이렇게 뱃살 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의 한 끼로도 부족한,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양이었던 거죠.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을 비웃듯이 이런 걸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 그런 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라면 주님에게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안드레에게 기대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 빌립의 대답처럼 이 안드레 역시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걸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떡과 물고기의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아니 20,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비범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과 그러한 고백과 행동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그러한 평범한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 선하심으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때때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와 그런 안전지대를 벗어나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과감한 결단과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기보다는 때로는 한없이 불안해하고, 때로는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없어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그 믿음을,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걸로 어떻게 저만 사람들을 먹이죠?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보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28, 9살 때, 30살 때인가요? 결혼하기 직전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낙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진도에서 아마 더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한 2시간 들어가나요? 뭐 상구자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 이제 미역 이렇게 김 양식하는 그런 일꾼들만 몇 분 사시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러한 섬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4박 5일을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여러분, 배가 없으니까 이제 통통배를 하나 빌려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와,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배에 이렇게 파도가 치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우 하고 뛰는데요. 여러분, 큰 배면 좀 덜한데 이 작은 배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래도 전도사고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앞에 딱 쓰니까요 믿음은커녕 이거 죽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이제 싱가포르에 살 때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팔렘방이라는 곳인데, 이 팔렘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는데 비싼 비행기도 좀 있겠지만 국내선이기 때문에 아주 제일 저렴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딱 공항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 눈앞에 있는 비행기를 보고, 오, 이건 경비행기. 앞에 이렇게 프로펠러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근데 어떻게든 탔는데 이제 올라갔는데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여기서 내가 순교를 하겠구나. 야, 나 죽겠구나.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일렁이는 파도 위에 서고 정말 이렇게 훅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비행기 위에 서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통장에 더 이상 돈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내야 될 것들은 막 몰려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뭘 금시할 게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초연함과 담대함이 생기기보다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약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만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10번을 더 확인하고
그러한 현실,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애쓰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은 여러분 단순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신념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은 불안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에 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탈의실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직 머리에는 막 비누가 가득하고 아직 몸에 막 이런데 그냥 막 따라온 거예요. 아마도 아빠가 갑자기 없어져서 무서웠나 봅니다. 걱정하지 마, 시찬아. 아빠 여기 있을 거야. 그러고 빨리 가서 샤워하고 나와. 아빠 여기 있을게. 그랬더니 정말로 어디 가면 안 돼. 아빠 어디 가면 안 돼. 여기 꼭 있어야 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제 다짐을 받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죠. 아빠 있나? 아빠 없나? 몇 번이나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짖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 있나 없나? 그걸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몇 번을 확인하고 돌아봐야 했지만 그래도 제 말을 믿고 샤워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로 한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의아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연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지만 문득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고 마음이 위축되고 소심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온하고 마음의 담대한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귀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불안함 속에서도 그런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 평범함을 뛰어넘을 자신은 없어도 빌립과 안드레가 말한 이 이상의 대답을 제가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어도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기적은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처럼 계산이 먼저 나오는 그런 현실주의자라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먹여야 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뭐가 상관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담긴 긍휼함과 그 순종의 작은 씨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기꺼이 책임지는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가 밑에 지방에 수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안전하니까, 우수원은 물난리 난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무슨 우리와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목장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줄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작고 평범한 순종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맙시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은 담대한 결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던지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최근 어떤 상황 속에서 왜 내가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는가? 만약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긍휼함이 임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또 부족함과 그러한 현실적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면서 잠깐 한 2-3분 정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불안함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함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의 아버지 그러한 지경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긍휼함의 마음을, 그 마음이 앞서는 그 제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식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가 아버지 정말 없어질 수 없지만 그러한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긍휼히 여기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때로는 불안하고 정말로 우리의 넘지 못할 그런 상식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